교회 하면 예루살렘, 또 거룩한 성, 하나님 백성 하면 예루살렘의 시민, 시온의 딸,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 시민. 성경에 참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내용이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구약 합쳐서 782번 제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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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루살렘. 그 다음에 치온, 히브리어는 치온인데 우리 교회에도 시온 찬양대가 있죠. 근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160번 신구약 원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온하면 마음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는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 왕의 거처, 다윗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곳입니다. 아마 가장 적인 것 중에 한 장면이 어쩌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제가 좀 설교를 좀 바꿔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본문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내산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흔들고 요동칠 때 하나님의 임하심과 더불어 나팔 소리가 사람이 분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가 분 나팔 소리가 온 전체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인 시온이 아니라 시내산이 아니라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자이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포지션이 시온이고 천상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으로 한번 가십시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1절 읽을까요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니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에 보니, 2절에 보니. 그런데 1절에서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뭘로 묘사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다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도 불립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자는 영적인 주소는 천상 시온, 천상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천상 시온, 천상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혹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시편 2편에 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그들의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에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시온의 자부심, 예루살렘의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경 구절을 모른다면 꼭 가슴에 와닿도록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났다 하리로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의 자부심. 나는 창신교인입니다. 창신교회 출신입니다. 창신교회 출신입니다. 창신교회 출신이나 외국에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창신교회 출신입니다. 한동안 창실교회를 다녔던 어떤 분이 우리 창신교회 출신인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셔서 문상을 갔다 오고는 거기 가서 창신교인을 만났는지 저한테 쪽지를 하나 보냈어요. 저는 옛날에 창신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게 뭐야. 그렇지만 창신교회라는 끈앞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공동체가 같아서 연결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학교 출신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단지 창신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무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 아니라 전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시온.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시온.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고 시온에 당신의 거처를 두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까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체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온으로 나아갑니다. 위대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시온성이 위대한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위대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시편 48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북방에 있지 않습니다. 북방에 있는 산은 자폰이라는 산입니다. 마운트 자폰. 마운트 자폰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산으로 알렸는가 하니 가나안의 최고의 신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자폰. 그런데 북방에 있는 그 잡신들의 신이 그 산이 위대한 산이 아니라 제루살렘, 히브리 말로는 제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이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산. 왜?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 왕조가 최고의 나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것의 최종적 실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요새라는 것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오랜 식민지 역할을 한 것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지만 애굽의 오랜 식민지였어도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을 애굽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요, 약 850년 정도 됩니다. 편차는 있습니다. 계산에 따라서 30을 더할 수도 있고 또 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85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새가 어떤 요새인지 알겠죠? 애굽이 지배한 적이 없고, 그 무적의 승리만,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한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왕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경계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붙어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선수 쳤어요. 그래가지고 성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장악을 못한 거 있죠.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베냐민 지파도 결국 이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타협입니까? 그들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850년, 다윗 가나안 정복으로부터는 450년이 지난 등에 아무도 공략하고 함락시키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겠다고 나선 게 이게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박재준 지사님, 제정신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정신 나갔죠. 죽거나. 그것도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무모한 도전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에게 쫓아다니던 최소한 13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합치면 20년이 지금 넘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도한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도전합니다. 미친 짓이라도. 그가 12지파의 왕이 되니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지요. 그럼 나머지 11지파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 없죠. 그러면 수도를 새로 정해야 되네요. 그럼 저 단지파의 저 최북단 글로 갈까요? 그 단지파 좋아하겠죠. 아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갈까요? 므낫세 지파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다른 지파는 다 싫어하죠.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원망과 불평을 피할 수 있고 12지파를 하나로 모아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 그리고 교통이 사통팔달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렇지만 아직껏 하나님 백성이 정복하지 못한 그곳이 있다면 최고겠지요. 그런데다가 교통이 발달한 곳은 방어에 취약하죠. 그런데 방어에도 완벽한 조건을 가진 전략적인 요충지, 바로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그게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이 전략이 좋고 또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아브라함 때부터 85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뺏기지 않고 왕이 죽는 일이 있어도 뺏기지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 예루살렘 자체가 지형적으로 요새입니다. 이 동쪽, 서쪽, 남쪽, 이거는 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기드론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가지고 이게 동남서 세 지역을 다 커버를 해요. 그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열린 데는 북쪽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예루살렘의 침략은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어디 읽어도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침략군은 북쪽에서 옵니다. 지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중에 북쪽만, 방어가 취약한 북쪽만 완벽하게 지키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50년 버텨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도대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필요가 있죠. 12지파를 만족시키고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 전략적 가치,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역.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수도를 적이 쉽게 공격해서 뺏을 수 있는 곳에 두지 않죠. 그렇게 두면 그 정권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소원은요, 왕이 12지파의 왕이 돼서 비로소 가진 게 아니고요, 거의 20여 년 전에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은 내 거야. 예루살렘은 내 거야. 자, 우리 성경 구절 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이기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자릅니다. 5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근데 이 기록이 정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게요, 5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아브넬에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7절에 뭐가 나와요? 57절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나중 일어난 일입니까? 먼저 일어난 일입니까? 먼저 일어난 일이죠. 이거 한 다음에 돌아오면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54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겠다고 선전포고한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 여부스 족속들아, 선물 받아라. 다음은 너희야.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당장이라도 저 예루살렘을 빼앗아야 되겠다.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예루살렘을 빼앗으면 그게 중심에 있어요. 네? 누구도 뺏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빼앗지도 못하고 유다 지파도 못 뺏고 베냐민 지파도 못 뺏고 또 사울 왕도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걸
하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들에게 선물한 거죠. 근데 참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사울 시리즈 설교하면서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얘기 다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있는지를 몰랐어요. 또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 요약을 다 쓰고 정리하면서도 골리앗에 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2부 설교하려고 이제 막 나가기 전에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던 이 있는 것 같은 번쩍 뜨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 찾아보니까 바로 요 구절이에요.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업의 땅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한테 죽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 땅을 차지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차지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안 된 거 있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요. 만일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장악했다면 그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의 땅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온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위치가 좋아도 수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머지 11지파의 시기 때문에 수도가 안 돼. 사람은요, 시기가 있고요, 질투가 있고요. 네? 안 되는 사람은 실투하고 잘 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 받는 거 당연합니다. 누구 실투한다고 못 살겠다 도망가지 마세요. 아무나 질투하나. 잘 되니까 질투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런 계산 가운데 계속 다윗의 손에 들어오지 않게 했던 거죠. 근데 때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나갔던 건데 이 기록을 보면 참 이상하겠는데 다윗은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5장에도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2번이나 나와요. 블레셋이 침략할 때 첫 번째 침략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블레셋의 2차 침략이 22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야 됩니까? 자, 그럼 블레셋과 대결해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정복과 관련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왜 기도 안 해도 되냐? 여부수 족속은 하나님이 이미 멸망시키라고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6 혹은 7족속 중 하나예요. 기업의 땅으로 이미 예루살렘이 선포가 됐는데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거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기회를
만일 그렇게 됐다면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안 좋죠. 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빡세게 훈련시키고 연단돼서 다 이제 다윗이 이걸 받게 됐을 때 이로 인해서 기쁨이,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영원한 혜택이 돌아갈 그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안 해야 될 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해야 될 건 기도 안 하고.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직장 다녀야 됩니까? 그걸 왜 해? 네?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걸 왜 해? 결혼해야지. 누구하고 결혼할 건가? 어떻게 준비돼요? 그걸 놓고 결혼해야지. 맞죠? 네? 그와 같이 여부수 족속은 멸망의 대상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땅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칠까요 말까요? 450년 동안 아무도 쳐서 빼앗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도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무도 못했지만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침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왜 저 성이 85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가지고 있냐? 왜 막강한 애굽이 그것도 차지하지 못하냐? 다른 나라 차지하지 못하냐?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비밀리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근데 여부수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6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까불고 있네. 네가 우리 성을 점령한다고? 거의 우리는 1000년 동안 뺏긴 적이 없어. 성을 수비하고 지키기 위해서 군인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무슨 얘기예요? 군인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인 동원하는 게 아니라 제구실 못하는 사람 세워도 디펜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850년 동안 그들의 손에 있으면 이런 생각 가지는 게 비상식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죠.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당연히 합리적이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 세워도 거뜬히 물리쳐. 다윗이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갑니까? 아니죠. 왜? 비법을 알았거든요. 비법을 알았어요. 누구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고대 도시, 현대 도시의 차이점이 있는데 현대 도시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고대 도시는 반드시 방어를 위해서 높은 곳에 있어야 됐습니다. 요새와 같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방어가 수월하고 또 좋은 요새가 되려면 바로
그 요새 밖으로 나가면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것이 이제 성이 발달하게 되는데 약점이 생깁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 높은 곳에는 물이 많다, 적다. 항상 높은 곳에는 물 문제가 있어요. 이 방어는 쉬운데 물이 없으니까 적이 그 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리하게 성 안으로 진입하는 걸 시도하지 않고 성 전체를 둘러싸가지고 포위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끊어집니까? 식량하고 물이 끊어지죠. 그러면 지두새도 모르게 하나씩 기어 나오죠.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결국 그런 식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주 독특한 게 샘물이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샘물을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완전히 밀봉해 놓고 감춰내 놓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샘물이 성 밖에 있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성문 밖으로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오랫동안 성 밖에서는 우물을 접근을 못하게 하고 성 안에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다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직 갱도가요, 수직 갱도가 한 15m 정도 돼요. 수직 갱도가 이렇게 15m 정도 되고 또 수평으로 된 게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 그들은 그 성 밖에서 샘물이 있는 위치를 파악해서 그걸 뚫고 그 갱도를 타고 올라와서 성을 점령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전투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투 장면이 전개됐을까? 모든 거의 주력 부대들을 예루살렘 북문 쪽에다 대피시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비밀 침략을 된 기온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서. 다윗이 그렇게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7족속 죽여라,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이 있다, 그들이 요청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다윗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영원히 하나님 백성의 땅, 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시온성, 예루살렘, 이거는 신약에까지 가서 태안과 새 땅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십니까? 영원한 영광이 되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 내가 말씀 듣다가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거 십자가로 척결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상속자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이런 선물을 받기까지 거저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그는 사실 예루살렘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되면 네가 다쳐. 너 교만해져. 준비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 약속된 예수님이 한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준비되어 적기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 훈련시킨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하는 도구가 됐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혜택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 누리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고 치자. 아멘? 네. 욕심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고 치려 그럴 때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아니까 야, 시각장애인도 너희들 다 막을 수 있어. 걷지 못하는 사람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는 게 웃기지 마. 너네들 모두가 다 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못 드리고 3부 때도 못 드렸는데 이 8절 말씀이 여기 속담이 나와요. 속담. 속담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속담이 됐대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말씀 9절에 오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거의 안 행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같이 보십시다. 21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사람. 맹인이 누굽니까? 보지 못하는 자죠. 다리 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맹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이 세상의 눈만 가진 자. 그럼 다리 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라는 삶 못 살고 욕심이 시키는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보는 자로 또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자로 살도록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거할 곳이 영원히 거할 것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가야 될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게 성경에 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해결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는 게 말씀이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를 고쳐주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불가능했던 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안목을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의 집, 다윗의 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상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시대에 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제자훈련 받고 그것이 초급훈련이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못 되게.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올 때는 사고 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체험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